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16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또 칼빈은 많은 또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린 생명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힘을 얻어서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럼 기분 좋지 나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목마른 세상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쫓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청주의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따뜻한 햇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이 햇빛 싫어. 밖에 걸어다니면서 아무리 그 햇빛을 가리려고 해도 그 햇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햇빛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세상 일에 취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너무너무 형통하고 평안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왜 고난이 왔는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 성경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고난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그 원인을 아는 것은 다시금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방하는 오늘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무의미한 겁니다. 이미 고난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도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마치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매몰시켜 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문제를 삶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떠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오늘 그런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여러분 내 삶을 매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넘쳐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볼 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에서의 중심이 아니고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이 욥의 고난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그의 친구들과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가서해서 논쟁을 벌인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주제를 의인의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단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까닭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오늘 그 가장 좋은 시험지가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과연 내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신실함을 끝까지 굳게 할 것인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겠는가,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 더 깊이 생각하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욥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때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향하신 그 성실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은 믿음에서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또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고난이 아닌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아니 늘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그저 내 자신의 고난에 집중해서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고난이 아니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고난의 맥락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믿음에 집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결국 믿음에 의해서 정리된다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에서 다루는 이 고난의 이야기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인생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하박국 당시에 이 유다 사회는 국가로서의 스스로에 의한 자정 능력 다 상실했습니다. 회복의 능력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물어요. 하박국서 1장 말씀에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하박국의 의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정의가 말라버리고 패역한 이 세대인데 하나님이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의 타락을 방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이 하박국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 그 우상을 섬기는 오늘 그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에 오히려 이 하박국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득세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오늘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억압받고 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한 얘기겠어요. 오늘 이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 이 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간악과 패역, 급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압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1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까지 하나님 이런 불의를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곧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무섭고 사납고 두려운 자들. 그들의 기병은 표범보다 빠르고 독수리처럼 식물을 움켜쥐는 자들이라. 그들은 아무 견고한 성이라도 그 흉복을 쌓아 취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뭐같이 모래같이 많이 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왕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악이 득세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 이방인 군대, 바빌론 군대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파수하는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게 2장 1절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나만의 성루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나만의 성루에 서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확실한 결과를 내다보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그 마음은 부풀어 있고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과 오늘 그가 움직이는 군대는 오늘 그 정복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늘 그의 정복 과정은 매우 잔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구절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장 칼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덕구의 교리를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의미는 하나님의 성실성에 더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빼무나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우스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직역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70인역 유대학자 70명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언어적인 그 의미를 가장 잘 아는 그 유대학자 70인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만큼 신뢰성 있는 번역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뭔 뜻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믿음에 해당되는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신실, 성실, 안전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러니까 여기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예요.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는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진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오늘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온전하심으로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이고 타락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는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그런 일로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번영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신 뜻은 선한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예요. 여기서 살리라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살 것이다 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열정에 의해서 오늘 그의 성실하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로 의인을 해하게 하는 오늘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라고 의문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성실함으로 너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 군대를 하여금 그들로 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로 아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여러분 이방인들에 의해서, 아니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악한 사탄의 그런 괴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온전하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택한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번영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 사역, 그 놀랍고 위대한 그 구원 사역에 참여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사역은 너무너무 복된 사역이에요. 예. 오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그저 내게 오는 조그만 사소한 일들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힘들고 혼란한 세상에서 의인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고난과 희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때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 열매,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어찌하여 해서 없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384장.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영원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시를 썼는데,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성실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흥왕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악한 세력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을 아무쪼록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